다니엘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백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만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거룩한 산의 회복은 단순히 이 땅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를 위해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은 주여라고 부르며 당신의 공의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공의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정한 심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시고 그들을 다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든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성 예루살렘,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주여라고 부른 말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원어에서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에서는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존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3인칭, 돌아가신 부모님을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할 때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당신의 성전에서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성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들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주변 이방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수치가 끝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6절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의 초점은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황폐된 성소에 비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허가 된 성전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화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폐허가 됐건 건물이 아름답게 서 있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빛을 비추실 때 그 성전은 폐허든 아름다운 성전이든 빛이 나는 것이고 그 빛을 거두시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면한 얼굴을
다시 그 성전을 향해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찬란한 햇빛처럼 그 성전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난다는 겁니다. 18절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외면하고 있던 얼굴을 성전을 향해 돌리면 하나님이 이미 돌렸습니다. 이제 그 빛이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귀 좀 가까이 달라는 것입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귀 좀 가까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돌려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귀 좀 가까이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 아버지 할 말이 있으니까 귀 좀 가까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 머리를 바짝 숙여서 귀를 가까이 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 때문에 신음하며 간구하는 자기들의 작은 소리를 귀를 가까이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이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귀를 가까이 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귀를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인 다음엔 또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황폐함이 아니라 역시 당신의 황폐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폐한 성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큰 긍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큰 긍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요, 바로 통큰 아주 큰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긍휼이 아주 통이 큰 긍휼이고 자신들은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용서해 주셔서 통 크게 한번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은 짧게 끊어치는 스타카토와 같으면서 점점 커지는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여, 즉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면은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부릅니다. 먼저 주여 들으소서라는 말을 주여라는 말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여. 앞에서는 한 번만 주여 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3번 똑같이 다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들으소서라는 말은 외면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걸음을 멈추셔서 자신들에게 고개를 향해 돌려 자신들을 봐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라는 말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돌아보시면 불쌍한 자기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달라는 것. 셋째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한 것은 용서한 뒤에 자신들의 귀에 가까이 대시고 자신들이 아뢰는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녀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용서하신 뒤에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소서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해 주셔야 되죠. 이어서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멸시로 인해서 여호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어서 서둘러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는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히 밟혀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7절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20절은 9장 1절에서 19절에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같이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또 이어서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또 죄가 없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조건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고백한 것이 조건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깨어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간구를 나의 주 하나님께 아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다니엘의 간구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른다, 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뜻인데요. 만진다는 뜻입니다. 엉뚱하죠? 어떻게 만진다는 뜻이 도착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직역해서 터치 드 미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빨리 날아와서 나를 만졌다라는 겁니다. 빨리 날아서 자신을 만졌다면 어떤 때 만질 수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던 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만졌습니다. 하늘에 있으면 못 만지죠.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빨리 날아와서 자신을 만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에 닿듯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은 최고 속도로 날아서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빨리 날아서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이런 말입니다. 지치는 것에 지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엉뚱하죠?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은 소식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지치는 것에 지쳤다. 지치고 지쳤다. 이것은 매우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달려서 만약에 천사가 날아간다면 최고 속도로 날아서 숨을 헐떡이며 지치고 지쳐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된 편지를 드리고 전달하는 전령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전하라는 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탈진이 되도록 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그렇게 급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에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가서 응답해서 전하라고 했으면 이 천사가 지쳐서 다니엘 앞에 픽 쓰러지면서 다니엘을 만졌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과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가브리엘한테 가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는 기도만 겨우 시작했는데 벌써 그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서 죽도록 최고 속도로 시속 200마일로 달려서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지치도록 빨리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환상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나 환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알도록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의 편지를 이해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요. 일은 이래라는 말은요. 날이 아니에요. 291이 아니라 490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290날이라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 그냥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다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기원전 580년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면, 580년부터 계산하면 성전을 청결케 했던 기원전 164년,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163년까지 계산하면 490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는 상징입니다. 7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다. 70년씩 몇 번이요? 7번이나 세라면 사람들의 머리로는 셀 수 없는 기간입니다. 7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인간의 수명이 고대에 아주 오래 살던 사람들이 70살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생의 7번이라는 얘기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라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년은 오랜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24절 뒷부분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고 성전을 다시 봉헌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90년이라는 것은 진짜로 490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진 때부터,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낸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490년은 70년씩 7번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의 상징입니다. 26절은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가 와서 메시아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예배와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계속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시대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들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하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니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통크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만큼 배우고 알을 만큼 알았다면 더 이상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이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도만 했는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랬고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리니까 그래 하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이간질하고 있다면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 믿음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하겠죠. 그럴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보통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만나요. 가끔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요. 싫어. 말 많고 싸움박질만 해서 안 가. 그럽니다. 진짜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 내 딸 기도, 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끝에 간단하게 해도 아시디오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먼저 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성전 회복을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천사를
가브리엘을 파송했다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벌써 보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즉시요? 천사가 지쳐서 우리한테 와서 쓰러져서 우리를 만질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자세히 풀지 않았냐면요, 자세히 풀다 보면 저도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에게 환난을 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바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